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남의 문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 삶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정말로 나와 함께 웃으시고 나와 함께 우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적을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고집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람과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빗바른 모든 부분들 앞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와 함께 웃으시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와 함께 우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의 문제임을 발견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찢기를 당하며 위로받으며 세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을 가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드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주시고 또 그저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드릴 것이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시간 드릴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드려진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경제적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돈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장애물 또 난관들, 우리의 삶을 밀고 들어오는 수없는 세상의 그런 어려운 장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비상하며 하늘을 날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에 봉착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끝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입술로 결단코 끝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결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찾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Good evening. 명절 잘 보냈어요? 송편 먹어요? 요즘 송편 먹어요? 송편? 나 못 먹은 것 같은데? 송편이 있었나? 그거 먹으면 살찌죠? 송편 뭐 하나가 밥 한 그릇이라며요. 자,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살펴보았는데요, 12장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았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안 했죠. 우리의 삶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말씀은 다 귀한 것인데 어떤 프린시플, 원리가 되는 말씀들 잊으면 안 되고 이거는 언제나 이정표, 우리의 삶의
하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메시지들이 오늘 12장에 전장에 걸쳐 12장이 너무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특별히 그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원수가 생기죠. 여러분도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왼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과 어떻게 할 것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삶,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악을 이기기 위해서 또 악을 우리가 쓰면 안 되죠. 언제나 우리는 축복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죠. 상대가 어떻게 나에게 나오든지 그 상대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반응해 나가는, 그러려고 하면 원리가 우리의 삶에 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언제나 우리가 원수를 핍박하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축복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는 악보다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선을 행하는 것, 그들을 축복하는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여러 사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면 인생이 망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저주한다고 나도 저주하면 안 돼요. 그가 나를 저주해도 나는 축복을 보내는 사람들이 되고, 언제나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15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 있다. 이것도 역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 15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앞으로 살아도 또 지금 적용하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길이 막 열리는 엄청난 그런 비밀이 이 한 구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12장을 끝내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15절이 자꾸 걸려가지고 오늘 15절을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죠. 혼자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죠.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더불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삶은 희노애락이 늘 희비가 교차되죠.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 기쁜 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할 것인지,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삶은 관계고 그 관계를 열어가는데 핵심은 뭐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소통의 부재 시대를 맞고 있죠. 소통의 부재. 함께 살지만 소통이 안 돼요. 왜 이혼을 하죠? 함께 살고 있지만 소통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왜 소통이 안 되죠? 공감하지 않으니까. 대화를 한다고 소통이 아니죠.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는. 우리 공감대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공감대가 많아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 이 파트너를 정할 때, 또 커플들이 결혼의 대상자를 만날 때, 그 결혼의 지점까지 계속 갈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공감대의 형성이 돼야 돼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인가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따로 얘기를 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아. 결혼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그 정신적 그런 심리적 상태, 건강한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전부 다 뭐냐면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공감의 능력.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 이 공감해 줄 때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사이코패스 또 소시오패스라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아주 자주 듣습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정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타인의 감정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타인의 감정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과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고립된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꽤 있다고 그래요. 뭐 서구 사회만 해도 이런 사람이 25명 중에 뭐 한 명이다, 뭐 이런 게 사실 굉장히 통계적으로 많아요. 요즘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부모의 고통에 전혀 자기의 감정이 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서도 서로, 형제 간에서도 서로 감정이 분리돼 있어. 그 형제의 고통이, 뭐 아픔이 전혀 나에게 전달되어 오지 않은 냉담함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감정과 교류가 안 되는, 감정적 교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폭력성을 가지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굉장히 아주 그 잔인한 엽기적인 그런 고통을 주면서도 왜 그렇게 줄 수가 있죠? 그 사람이 고통할 때 그 고통이 나에게 전달해 오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고통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고통하면 더 이상 내가 잔인하게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아예 시작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사이코패스는 고통을 가하면서도 그 사람이 고통할 때 그 고통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인하고 엽기적입니다. 고통을 줄 때 그 상대가 고통할 때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주 이런 사람들이 반인륜적인 친족 살해도 가능한 게 뭐냐면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고통할 때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불쌍한 어떤 감정, 동정심 이런 게 느껴져야 정상이잖아요. 소시오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사이코패스와는 다르게 이런 사람들은 역시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시오패스는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정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분별을 못할 수도 있고 본인이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용의 주도하고 쉽게 어떤 일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또 굉장한 집중력을 갖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공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냉정한 아주 잔인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행동도 하지만 그 안에는 그 행동이 사실은 도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산된 연기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도덕한 것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이런 반사회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데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개인주의 시대가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 심화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자신 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점점 외톨이형,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폐쇄적인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세상이 갈수록 비폐해져 가고 모두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상에 지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별로 가질 여력이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이렇게 명절을 지나볼 때도 어때요? 옛날에는 사촌간이면 굉장히 가까웠어요. 늘 만나고 뭐 한 집안에 뭐 너무너무한데 요즘은 사촌 만나기 힘들어져요. 물론 이제 형제들도 많이 없지만 모두가 격리되고 각자의 개인, 특별히 도시 생활을 하면 다 떠나 있죠. 이민도 가고 다 떠나 있죠. 분리돼 있어. 만나기가 힘들어요. 사촌인지 이제는 형제들도 분리돼 있어.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유학인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아요. 제가 보니까 해외에 있다 보니까 말이죠. 이 오랫동안 부모와 또 떨어져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유학을 조기 유학 갔어요. 부모를 떨어져서 한 번씩 만났어요. 나중에 보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삶의 공감대가 별로 없어요. 만나도 대화가 소재가 적어요. 그래서 한 주간 만나고 헤어지는데 그것이 뭐 세월이 오래 가니까 완전 다른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이 감정의 어떤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에 관여하고 싶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가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열어가야 되고 또 함께 사는 법을 배워나가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공감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감은 결국은 감정이 건강해야 돼요. 감정이 병들거나 죽어 있으면 이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상처를 잘 입고 이 감정이 제대로 건강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많은 그 관계들 속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래서 쉽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병들어 있으면, 감정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감정이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웃을 때, 울어야 될 때, 웃어야 될 때 이렇게 반응을 잘 안 해요. 신체 마비가 아니라 감정 마비 현상이죠. 그게 냉담한 겁니다. 여러분, 웃어야 될 때가 웃어야 되죠.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고, 그 건강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들의 감정이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에서도 웃고, 굉장히 별거 아닌 것도 웃고 울고 그러잖아요. 감정 상태가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상처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그러고,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그러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라가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나는 너무 좋아하고 표현했는데 바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표현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무시를 당할 때가 있고, 그러면 상처를 입으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억압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런 정세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감정에 표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감정이 굳어 있죠. 여러분, 감정이 굳으면 감정만 굳은 게 아니고 몸도 굳어져요. 얼굴도 굳어져요. 얼굴이 무표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얼굴이 굳어서 무표정한 거죠. 몸이 굳어 있고 인간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인들은 그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과격한 용어들을 써요. 하나님 앞에 막 어떤 데는 따지고, 악인들의 다리를 막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을 해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정직함으로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여러분, 감정이 죽어 있으면 찬양할 때도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굉장히 절제를 해요. 은혜가 오고 하면 손도 들고 감정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할 텐데 절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뭔가 불만스러운 분노가 있는데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숨겨진 그 생각들은 표현하지 않고 그냥 나이스한 기도를 하고 가요. 그런데 정직한 자기의 고백과 자기의 감정의 표현이 없이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그 감정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잘 표현하고 또 자기의 그 감정에 대해서 솔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 이 갱상도 사람들이 주로 이 감정을 표현을 잘 안 해요. 특별히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부부들 안에도요, 가정들이 깨어지는데 그 가정들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사실 그들 안에 감정 표현이 없어요. 대부분은 스토리가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감정에 대한 자기의 속의 느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감정은 전부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쌓이죠. 어느 날 나중에 폭발해요. 굉장히 크게 폭발하죠. 그리고 감정이 억압되고 표현되지 않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뭐가 와요? 화병이 오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것들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정이 병들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애환에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체가 이미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축복되는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감정들이 서로 소통되어지는, 공감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 이게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해주는, 그들의 고통에 반응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 이 고통에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을 때. 그래서 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보통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하여 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를 못해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분들 모두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어요. 아마 그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아픔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 안에서 만났을 때 그 소그룹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그런 아픔을 다루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욥기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잖아요. 욥기가 대단한 책이에요. 그 욥기가 사실 고통을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욥기서에서 하는데 사람들은 이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고난을 잘 다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더 깊은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욥기서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욥기서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욥기서 읽다가 이게 헤매죠. 근데 욥기서에 나오는 그 친구들이 욥의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욥이 원래 친구들이 많아서 부자였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다 떠나가고 진짜 좋은 사람들만 몇 명 남았어요. 고난의 때에 보통 때는 사람 많은데 고난의 때가 오면 다 도망가요. 없어요. 내가 좋을 때 사람이 많지, 내가 힘들고 고난 속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장 절망 밑바닥에 있으면요 싹 가버려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잘 보세요. 갈 사람인가 안 갈 사람인가.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많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고통이 왜 힘든지 아세요? 그 고통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고, 고통에 나 혼자 그 고통을 겪고 있고 모두가 고통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 고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고통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도 모두가 그 어떤 슬픔을 안고 있다고, 아픔을 안고 있다고. 이것을 정말 관계를 통해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만남은 비상적인 거예요. 뭐 햄버거 100번 먹든 아무리 해도 그건 비상적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깊은 내밀한 아픔을 다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그냥 껍데기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통은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오늘 여기에 지금 현재 내가 아픔을 겪고 있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편안하고 모든 게 나이스하다고 하는 사람이랄지 언젠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인생에 굉장히 힘든 순간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보통 때는 우리가 굉장히 잘난 체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고통의 문제가 오면 아주 그냥 밑바닥을 치게 돼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나와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것은 그 고통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고통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공감의 문제를 다룰 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공감자이신 분이세요.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입니다. 인간이 겪으셔야 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33세라는 나이의 의미 중에 하나가 33세 정도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 삶의 모든 애환을 거의 다 겪었을 나이에요. 33세 손 들어보세요. 그때면 이제 인생의 쓴맛 단맛을 웬만큼 다 본 거예요. 32세 조금 더 기다리세요. 30세 안 됐다고요? 철이 안 들었어야지. 아직 그 쓴맛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이가 많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많이 본 거죠. 단맛보다 쓴맛이 더 많은 거죠, 사실은.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슬픔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33세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삶의 고통을 겪는 십자가가 정점이에요.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온 분이 겪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의 절정을 십자가를 통해 맛보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인간의 고통의 바깥에서 하나님이 그냥 발장을 끼고 물구름이 인간의 고통의 바깥에서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세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그 많은 간고를 겪으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슬픔이, 고통이, 절망이 무엇인지, 거절이 무엇인지, 버림받음이 무엇인지 모든 걸 맛보신 분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가 엄청난 거잖아요. 인카네이션, 우리와 공감하시는, 우리의 고통의 바깥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 결국은 인간은 고통의 문제고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아무도 고통 자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종교도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도 여전히 고통이 제거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고통의 면죄부를 주겠다, 고통의 바깥에 살게 해주겠다는 게 없어요. 고통은 인간의, 죄를 지은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 찾아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통 안에 들어오시고, 고통을 당신도 함께 아파하시며 그 고통을 함께 우리와 통과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고통의 순간,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가장 인간의 처절한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처절한 고통의 밑바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왜? 그 고통의 한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처절하고 힘든 고통의 순간에 고통의 그리스도를 만나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정말 절규하고 이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나만이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나는 너의 고통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난 너의 고통을 내가 이미 겪었고 너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는 게 언제냐면 십자가를 만날 때, 십자가의 예수를 만날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사건 속에 현현하시는 사건을 경험하면요, 그때 고통은 또 다른 색채를 띠고 내 인생에 다가오며 그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그 고통이 절망인 줄 알았고 그 고통이 인생의 끝인 줄 알았고 그 고통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 고통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고통 속에 더 가까이,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가까이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비로소 내 인생의 그 고통은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그 고통은 변장된 선물처럼 그 고통의 보따리를 열고 보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 게 뭐예요? 바로 몸을 입고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그분과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동떨어져 있는, 오늘 역사의 바깥에 계시는 신, 절대 지존의 신,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초월자의 신, 전능자이지만 우리와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공감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삶을 살아가기도 바쁘고 힘든데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불가능해요. 내 삶이 여전히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내 옆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함께 공감해 줄 때, 여러분, 이 감정의 교류가 결국은 내 고통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나만의 행복, 나만의 기쁨, 나만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병을 갖고 오게 되죠. 그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이 뭐예요? 지나친 자기예요. 자기의 세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결국 병이 뭔가 하면 자기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면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가해자고 자기만 피해자예요. 가정 상담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근데요, 배우자 만나보면 똑같은 소리예요. 저 인간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 그게 병이에요, 여러분. 그게 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도 깊은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주변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문제에, 그들의 아픔에 돌아갈 때 우리의 고통이 반감되고 또 그 감정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단 한 번의 귀를 기울여주고 그 감정에 공감해주고 귀를 기울여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목숨을 끊지 않은 일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의 얘기에 귀를 들여주지 않는, 귀를 기울여주는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 솔직한 내면의 깊은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고 자기 속에 갇혀 병든 자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그 우리의 노력이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청년부 안에서도 여러분 소그룹의 기능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야 돼요. 그 소그룹 안에서 정말 서로가 담을 쌓지 않고 어떤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깊이 서로를 돌아보고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지치게 살아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때로는 금식도 하며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그리고 겨우 오늘 또 올까 말까 해서 왔었는데 다 만나자마자 입구에서 어떤 형제가 얼굴 좋네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나는 죽을 지경인데 전혀 내 내면의 세계를 읽지 못하고 피상적인 인사를 읊어대는 다른 지체로 인하여 더 깊은 절망에 빠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열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도 절망 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그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인 인사, 잘 될 거야, 괜찮아, 너무 가벼운 멘트로 그 한 사람의 고통의 무게를 너무 쉽게 다뤄버리고 마는 것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가 힘들다면 자기의 감정을 기꺼이 정직하게 드러낼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남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고 남도 나를 돕는 거 원치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요청하세요. 여러분들 힘들 때는 기꺼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고 공동체의 도움을 기꺼이 받고 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나도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움을 안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움을 충분히 받을 때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절대적으로 이런 피상적인 이야기로 끝내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서로의 감정을 읽고 그들의 깊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심각한 얘기를 내가 꺼내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일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게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상처겠어요. 여러분. 소그룹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오늘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순간을 누구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그것을 알아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저는 매주일마다 교육자들이 저에게 사역 일주일 동안 사역을 했던 보고서를 저에게 올려줘요. 매일 해요. 지금도 읽다가 왔어요. 많은 교육자들이 각자가 일주일 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아픈 얘기들 많아요. 고통이 얼마나 많은가. 아주 너무너무 시리어스한, 정말 슬픔의 바다와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의 실존이에요. 고통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것은 고통을 다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모여서 나이스한 모습으로 자기의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묻어둔 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돌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리더로 있는 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다루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에서 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갔어. 우리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형제의 아픔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우리는 그런 아픔이 충분히 그룹 안에서 표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아픔이라도 기꺼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될 때 그 소그룹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아픔이 표현될 때,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될 때, 기꺼이 고백될 때 모두가 그와 함께 어깨를 흐느끼며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제 가슴에 다시 꽂히는 이유가, 이런 감정이 살아있지 않는 공동체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진정한 공감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서로 안에 있는 그 아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진정으로 그 아픔들이 정직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인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요, 우리는 전부 다 쇼할 수 있어요. 위장하는 거죠. 멋진 모습. 그러나 돌아갈 때는 허전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하나 다루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이것보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온 국민이 함께 애도의 물길에 빠졌어. 지금도 여전히 세월호의 사건의 아픔은 우리의 민족 안에, 공동체 안에 깊이 드리워져 있어. 아직도 여전히 시신을 건지지 못하고 열고가 있어. 국가적으로도 법적으로 모두가 해결되지 않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미스터리가 끊임없어. 유병헌 사건과 모든 것 미스터리. 최근에 그 안산에서 목회하는 고은이라고 하는 고은 목사님, 시인이신데, 그분을 서울에서 제 옆에 어떤 회의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안산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지금도 그 유가족들이 계속 자살 사건이 일어난대요. 언론에 보도를 안 해요 지금. 그게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슈화되니까 언론을 자제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 가족들이, 부모들이 자살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 이게 우리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하고, 우리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매들끼리도 막 서로 결혼을 위해서도 막 기도해줘요. 결혼, 믿음의 사람과 막 집안이 잘 되고, 우리 내 친구 결혼 참 배우자만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의 내가 기도해 준 그 기도가 응답이 돼버렸어. 너무도 빠르게, 너무도 기가 막히게 결혼 파트너를 만났어. 아주 신앙도 좋고 아주 집안도 좋고 다니엘 해니 같이 얼굴도 가진 키도 크고 점점점. 아니, 기도해 줬잖아요. 잘 되기로 친구가. 응답됐는데 갑자기 이 불편한 진실.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나보다 겉으로는 친구 앞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지? 뭐 할렐루야 뭐 이런. 집에 가서는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며칠 동안 막 끙끙 앓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게요? 내 죽는 거 보시겠어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을,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박수 쳐주고 기뻐해 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아주 잘하고 내려오면 모두가 다른 목사님들이 오늘 설교가 너무 집에 가서는 뒤집어 쓰고 막 모든 성도들이 아낌없이 찬사를 보낼 때 그것을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앞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형제 자매끼리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집은요, 목사님이 신방을, 교육자들이 신방하려면 부모님이 전화가 와요. 미리 딱 알려줘요. 절대로 동생이 더 예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신방 와가지고 그런다고. 뭐 그냥 뭐 있는 대로. 또 동생이 형 같고 형이 동생 같고 그럴 때 괜히 또 동생 보고 형 보고 동생인가 봐 이러면 막 그냥 하잖아요. 이게 잘 해야 돼요. 형제끼리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보세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벨을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칼을 죽였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거, 가족 관계에서도 쉽지 않아요. 형제 간에도 쉽지 않아요. 친구들, 질투의 영이 막 일어나요. 질투의 영이. 여러분, 이 질투의 한가운데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두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질투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박수를 쳐줄 수 없습니다.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즐거워하는 것에 즐거워할 수 없어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남의 행복에 박수를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격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 때가 아니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분의 인격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웃는 자와 함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의 인격이 드러나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정말 내 친구가
잘 될 때 그 형통을 조금도 시기심이 없이 마치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기꺼이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나의 행복에 누군가 같이 해줄 때잖아요. 왜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할 때, 때로는 아이들을 돌잔치를 할 때 왜 그렇게 돈을 들여 해요? 이 기쁨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 줄 때 그 기쁨은 시너지를 일으키며 엄청난 기쁨으로 터져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고 반기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얘기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도, 저는 여러분들의 결혼식도 앞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박수를 쳐주는 축복된 결혼식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2명만 도망가가지고 하와이에서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주는, 공감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잔인해져가는 세상을 살고 있어.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바쁘고 성공을 추구하는 수없는 삶을 살아오다가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결국 우리의 삶이 살벌해졌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려고 하는 것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진정으로 감정에 이입되고 공감해주는 진정한 공동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빼버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감정의 깊은 교류가 오고 갈 수 있는, 기쁨과 슬픔이 우리 안에 함께 다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취약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해요. 감정이 전혀 오고 가지 않는, 단절되어져 있는, 그의 아픔과 기쁨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공동체가 되지 않아야 되겠어.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행로에 끊임없이 붙잡고 가는 하나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슬픔을 당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헨리 나우엔의 표현처럼 그는 wounded 헨리, in wounded healer. 그는 여전히 상처 입은 삶을 살았지만 또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돌아보는 자.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와 나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적인 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옆에 함께 있어줄 때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아낌없이 배합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축복하고 박수를 쳐줄 때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반응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월급 받고 기가 막힌 옷을 빼입고 처음 그 옷을 입고 왔는데도 아무도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다. 그 인간들 회개해야 되죠.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오늘 해왔으면, 머리라도 해왔으면 반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야매로 했니? 뭐 이러고 말이지. 언니 옷을 입고 왔니? 뭐 그러고. 야, 좀 코디가 그렇다, 야.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아낌없이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반응을 하시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갱상도 여러분, 우리가 표현 문화가 없어요. 그리고 감정을 굉장히 억누르는 문화에 살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기꺼이 표현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좋다면 좋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요함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더 강력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따라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 자세히 들여다보고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부릅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도모가리니. 옆에 분 보세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넘기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더욱 기뻐하시네. 합시다. 주님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어깨 동무 할까요? 어깨 동무. 어깨 동무. 어깨 동무.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더디먹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분 기뻐하시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행하시니. 너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것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슬픔의 문제를 기꺼이 함께 다룰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가까운 지체의 그 잘됨이 나에게 진정으로 기쁨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가 아니야. 우리는 거리가 있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는 그의 슬픔과 기쁨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에게로 오고, 나의 고통과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흘러가는 이 공감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그 공동체는 강력한 공동체를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그저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냥 겉으로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그냥 포장만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관계. 모두가 슬퍼하고 있어요. 모두가 슬픔의 바다에 있어. 우리는 모두가 아픔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아픔이 없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도 그 아픔을 알아주지 않고 다루지 않는 그 현실이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주일날 그냥 가볍게 만나고 떠나지 말자고요.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날씨 얘기하고 뭐 성경 몇 구절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끝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도 먼 인생의 항해를 해야 될 때 우리는 외로움을 거쳐야 되고 슬픔의 바다를 지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지체가 기뻐할 때 그 시기심이 없이 박수를 아끼며 쳐줘야죠. 그냥 누가 좀 자랑하면 배 아파하고 굉장히 외면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따돌리지 말고 기꺼이 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해주는, 정말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상해 있어요. 여러분, 병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정당한 반응을 하지 않고 산다. 억압하고. 여러분, 그 감정을 이제 억압하지 마세요. 표현하세요. 그리고 울고 웃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표현하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 아픔을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겠어요. 그 부모님들의 그 아픔이 숱한 세월 동안 살아왔던 날들 동안에 겪었던 그 부모의 아픔은 자식이 일평생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그 부모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면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해도요, 엄마 힘들었지, 아빠 힘들지, 한마디만 해봐요, 눈물 바가지가 터져요. 근데 우리는 외면하고 내 문제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짜증을 내고 끊임없이 내 중심적으로 내 개인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할 때 그게 여러분 부모의 가슴을 얼마나 휘휘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을 다시 한번 열고 우리의 슬픔과 그리고 기쁨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나에게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건강한 반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비인간화되어 있는 매몰된 차디찬 잔인한 인간성이 회복되어 정말 인간 및 따뜻한 참된 따뜻한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들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냉담하고 냉엄하고 잔인하고 비인간화되어 있고 나만 아는 하나님의 매몰찬 인간성을 주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친구와 우리의 주변에 아버지 감정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개성을 주님이 깨뜨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상한 마음이 다시 한번 고쳐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 그들의 어려웠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헤아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이코패스적 삶을 살아가는 이